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사실은 성령 충만하다는 개념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가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암송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암송하는 것 자체가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묵상의 효과가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암송하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혜가 루비보다 더 좋다는 잠언 구절을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장인데요.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알레프 베트 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로 이렇게 몇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시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네, 음률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 A부터 Z까지 전체를 지금 이 시편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길어요, 되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19편 7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그래서 금과 은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낫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언에서도 지혜와 지식, 지혜가 거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의인화되어서 지금 지혜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혜를 아는 것이 루비보다 더 귀하고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더 귀하다는 표현이 잠언 3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지상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그 결산을 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무장되어야 이 금은 보석의 그 기초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잊어버리시더라도 계속해서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도 말씀의 흔적이 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막 이렇게 스타트에는 최선을 다해서 100m 달리기 막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거리 질주가 아니고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완주를 해야 마라톤은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든지 아니면 그냥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은 내가 먼저 이제 하늘나라에 가든지 간에 이게 완주가 돼야 이게 어쨌든 경주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도 조절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해요. 어느 하나에 몰빵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이게 삐걱삐걱하게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게 말씀이나 기도나 또 여러분의 삶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먼저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놔야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도 딴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잔소리를 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이렇게 막 잔소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 마음에 주님을 박아놓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 마음 안에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평생을 살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아이를 이렇게 책망도 하고 자기가 이미 외워버린 말씀은 가끔씩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요. 그럼 이 말씀이 그 아이를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시면은 어리신 분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성인이 되어버리면은 애들이 부모 말을 정말로 안 듣거든요. 그때는 어려워요. 애들을 이렇게 바로 잡거나 말씀으로 권면하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아이도 이미 성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다 있거든요. 자기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빠른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에 대한 좋은 본이라고 해서 책을 보니까 이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수준하고 너무 안 맞아. 이분들은 거의 천재 수준이야. 그래서 거의 안 맞아.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사셨는지. 데오도르 베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헬라어 표준어문,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이 표준어문에서 나왔거든요. 이거를 10판 정도를 출간하신 분이래요. 근데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 바울 서신 전체를 암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신 거죠,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시간과 노력도 투자하셨겠지만 천재적인 그런 머리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80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 전체를 암송했다고 하고요. 자, 루터 같은 경우도 성경의 상당 부분을 암송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찌빙글리라는 사람도 바울 서신 전체를 암송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크랜머라는 분은 더 놀라워. 로마로 가는 길에 신약 전체를 암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이게 사람도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분은 아주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리고 리들리라는 분도 산책을 하면서 신약성경 전체를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매체가 이렇게 활발한 때가 아니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맨날 핸드폰이나 영상을 보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색을 하고 책을 보는 시대였어요.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그리고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지금도 사실은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위의 영향권이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거죠. 그거를 못하게. 여러 가지 영상이나 대중매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저기 필라델피아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인지 알고 계시죠?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1900년 이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왈덴시안이라는 성경대로 믿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중세 암흑기에 프랑스하고 이렇게 보시면 북부 이탈리아 이쪽에서 사셨던 분인데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많이 순교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보통 신약은 웬만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다 암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약을 다 암송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였고요. 그다음에 구약까지도 이렇게 일부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중세시대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운동력이 자기 마음 안에 그 말씀을 새겨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특이한 게 지금처럼 성경 자체가 이렇게 싸지 않아요. 여러분 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인쇄술이 물론 루터 그때 이렇게 발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싸게 인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암송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있어서 더 좀 안 하는 걸로 좀 이렇게 바뀐 거죠. 왜냐하면 언제라도 자기가 펴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면 이미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군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 수비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불붙는 화살을 막아내는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를 하는 무기도 되고요. 성령의 칼인 공격 무기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수비와 공격 무기 두 개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의 무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이 말씀으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지키고 딸랑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역교회가 있어야 나의 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데도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암송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6절. 지금 이 배교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에 특징이 있어요. 물론 어느 시대에나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은 배교의 시대에는 이게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화가 되고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배교의 시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6장 이렇게 쭉 보시면 배교의 시대의 그 특징들이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쭉 나와요. 교만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고요. 시기, 다툼, 악담, 사악한 의심 이런 게 생기고 마음이 부패하고 또 진리를 상실하고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익한 논쟁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지식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이렇게 무익하게 안 해도 되는 그런 논쟁들로 시간을 때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냐면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정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공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과 관련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요.